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비천한 우리들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서 주의 능력의 팔을 보이사 우리 삶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새땅 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지금도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은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임하셨고 또한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 또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임하심과 그날의 임함을 간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넷째 주를 지내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 예수님, 세상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제를 엽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들레헴의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화려한 조명빛으로 서로의 행복을 나눌 때에 우리는 빛이 들어오지 않은 빈곤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구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22년도 정릉교회 청년부의 모든 리더와 팔로워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23년도 청년부를 이끌어갈 미션팀과 앞으로 채워져 나갈 셀장들에게 지혜와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러 갈 선교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현지의 지체들과 교류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웰커밍 팀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과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함께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남기용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줄 모르고 같은 본문인데 남 목사님이 빈 공간을 설교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가 빈 공간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던 때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상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무대에 오르지도 않은 채 유대 산간 지방의 촌동네 저 산 등성이에 이렇게 형성된 마을입니다. 산간 마을, 해발 고도 한 700, 800 이렇게 사이에 있는 그런 이 마을인데, 저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던 한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었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 부부가 단번에 역사 무대 중앙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수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을 마친 제사장들도 대다수였습니다. 사가랴도 늙도록 성소 분향을 하지 못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비야 반열 순서 때 됐을 때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분향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됐는데 제사장으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었죠.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늙도록 자식도 없고 늙음하게 성소 분향하는 이 직무를 맡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쭉 의인이었다고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흠결이 없었다.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 성소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저기 보시는 대로 제일 위쪽에 보면 지성소 법궤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저기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합니다. 저 성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지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바로 직후에 첫 번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우시야가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는 그 분향을 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도 제사장의 어떤 그런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그래서 그 이마에 나병이 발해서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분향단 오른쪽에 서서 사가랴에게 말하지요. 사가랴가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 하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 칭찬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엘리야의 영 푸뉴마와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올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분향하러 들어간 사가랴가 지체됨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성소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천사를 만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직무를 마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 되던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나요? 놀라지 마세요.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통치하는 로마의 수도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변방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저 북방의 이방화된 도시인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이방화된 도시 셰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셰폴리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원형극장이 있던 로마식 도시였습니다. 그 셰폴리에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천하게 여기던 사마리아인들 혼을, 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나사렛이 바로 그 길목에 있는 촌 동네입니다. 아니, 웬 갈릴리의 나사렛?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차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이 사람은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칭하고 있지요. 로마의 고위직 사람 아닙니까? 제국의 관리에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팔레스타인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을 굳이 소개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지명 아니에요? 30년 뒤인 일이지만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으로부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소개를 받지요. 그때 나다나엘이 보인 첫 반응이 그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냐? 나사렛 출신 예수라 했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첫 말이 반응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사람조차도 대놓고 무시하던 동네였습니다. 그나마 막상 찾아간 인물도 뭐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막 성인이 된 나이 12.5세 정도 된 밖에 안 되는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다윗의 가문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뜻밖의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그 인사를 받고 매우 당황합니다. 천사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여러분, 시대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당대에. 우리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천사 만난 사람 몇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문을 닫아버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실어증 걸린 말문을 닫아버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엘리사벳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을 찾아왔고, 그리고 또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6개월 시차로 천사가 2분이나 등장했어요. 하나님께 은혜가 발견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파님, 레파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은혜가 발견되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마리아가 은혜가 발견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라, 내가 반드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예슈아 그러죠. 예수라 불러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는요, 역사에 반전을 일으키는 획을 긋는 메시지예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얼굴에 앞에 발견된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은혜가 맞기는 맞습니까?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좀 알면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요. 마리아가 이미 결심한 듯 천사에게 애둘러 묻지 않고 핵심을 곧바로 짚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마리아가 직접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의 이 질문이 의심하는 것이나 불신하는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긍정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지요. 마리아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마리아는 요즘 말로요, 진짜 똑소리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매주 이 말씀 본문을 예고하는데 읽어 오시지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오고 설교 들으면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진짜 똑소리 나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사도 신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영적으로 똑소리 나는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젊으실 때 성경 좀 읽고 성경을 좀 깹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좀 마리아 같은 복 좀 받읍시다, 우리도. 예. 여러분, 이제 겨우 12.5세밖에 안 되는 처녀 마리아. 이 천사가 아무 여인에게나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로마 제국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렛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세프와 정혼한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도록 명하셨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의 사도 바울의 증언을 가만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을 두고 때가 참에, 때가 찼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때가 꽉 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동정녀 처녀 마리아 여자에게 선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 말씀이 어찌 그 시대 아무 여인이나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럴 법이 없지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외모로 보면 이제 겨우 12.5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인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제 막 성인이 된 여성입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약혼도 할 수 있고 시집도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요세프와 정혼한 그런 처녀였습니다. 동거는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친족으로 등장하고 있는 누가의 이 증언을 보면 유대 산간 지방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이 친족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제사장 가정이었고 부부였지만 나이가 늙도록 분양도 못하다가 겨우 6개월 전에 늙음하게 성소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떳떳하게 남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식 말은 꺼내지도 못하던 그런 가정의 부부 친족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된 여인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5장에 보면 두 아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두 아담 얘기예요. 바울이 이거 공연히 얘기했겠습니까? 두 아담 얘기에서 결정적인 반전을 가져온 숨어있는 한 인물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두 아담 이야기의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범죄한 아담, 하 아담 이렇게 나오죠.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 아담, 범죄한 그 아담입니다. 또 그의 아내, 그 여자. 우리는 하와라는 이름을 자꾸 막 미리 갖다 쓰는데 이때 하와라는 이름이 없지요. 여자예요. 그냥 여자. 여잔데 범죄한 그 여자 하이샤예요. 하이샤. 근데 둘째 아담은 범죄하지 않는 참인간 리얼맨 이마고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형상을 가진 그분으로 오신 참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에서 범죄한 첫 번째 아담과 그의 아내 그 여자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순종했던 부부 마리아와 요셉 부부와 어마어마한 대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담의 그 아내 그 여자 하이샤와 그 남편 하아담은 둘 다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그 뱀이요 그냥 뱀이 아니고 막 뭐 이렇게 길거리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 뱀 하나하시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요 뱀이 어떤 뱀이냐면 여자를요 계속 유혹해 오던 바로 그 뱀. 이게 한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유혹했던 바로 그 뱀.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가 먼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같이 옆에 그 자리에 있던 남편 그 남자 하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같이 먹었습니다. 둘 다 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100%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신라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쫓겨나는 신라권의 얘기가 로마서 5장의 이 두 아담 이야기,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와 요셉 이 이야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역사 가운데 새롭게 복원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극과 극이에요. 요셉도 자기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마태가 증언하고 있죠. 요셉은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뜨거운 숨결이 묻어나는 말씀, 보통 말씀이라 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말씀에 크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숨결이 막 이렇게 묻어나는 그 말씀을 가리킬 때 크레마 그래요. 이 말씀에 아내 마리아와 함께 순종하는 그 아내의 그 남편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남편 요셉이 하나님의 분부에 불순종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은 마리아 찬가 있지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숨결이 묻어나고 있는 흐레마,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말씀도 흐레마예요. 마리아가요, 천사가 떠나간 뒤에 일어나서 빨리 유대 상간마을 엘리 친족 엘리사벳이 사는 사가랴의 집으로 갔습니다. 상간마을을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네. 우리 방송실이 또 이제 갔나 봅니다. 그 마을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그 탄생한 그 장소라고 알려진 그곳에 세례 요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무난 인사를 받자 임신 6개월째 된 복중에 있던 아기 요한이 기뻐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뻐가지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막 뛰놀았다.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가지고 아기가 태동을 언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 5개월, 6개월쯤 되면 태동을 막 한다 그래요. 6개월 된 이 요한이 막 엄마 뱃속에서 막 발로 쿵쿵 차면서 막 깡충깡충 뛰었어요. 요한만 뛴 게 아니고요.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목청껏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인 중에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셨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복 있다고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하자 마리아도요 그의 온몸과 온 영으로 찬송을 하죠. 그 찬송이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마리아 찬가예요. 집사님 저기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마그니피카트 이거 작곡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번 들려주세요. 이 마리아 찬가가요 유대 산골 마을 엔케렘이라고 하는데 요즘 지명으로요
엔케렘에서 온 인류를 향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까지 본물 터듯이 터져 나왔어요. 마리아가요, 자기 잉태한 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내 영이 나의 영 푸뉴마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누구를 기뻐했어요?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 내 구주라고 하면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이라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가만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요, 온통 하나님 이야기고 온통 반전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뒤집는 반전 이야기예요. 와, 12살 12.5세 정도밖에 안 된 이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그렇게 꿰뚫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이렇게 몸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요? 아마 오늘 예배하는 사부 예배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깨닫고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은 절대 낭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망,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누구 때문입니까?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을 지금 잉태한 것 뿐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기 예수가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기 요한을 뛰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온몸과 영으로 찬송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세상의 권력 구조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뒤집고 반전을 가져오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 시대 속에서 같은 꿈을 꾼 여인들입니다. 구약의 오래된 예언자들이 선보였던 예언과 언약이 언젠가 때가 되어 모두 성취될 것을 믿고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그 후손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 나라의 무궁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나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그들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의 태중에 임하여 이 땅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마리아 찬가에서 우리가 마리아 찬가의 반전 포인트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문자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라는 그런 이 반전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자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노래하죠. 이 문자 그대로죠. 50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것도 굉장히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시집 장가 가서 낳을 아들 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우리 찬양대 아멘. 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5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도다. 근데 이 말씀을 또 가만 보면요, 이건 역사를 좀 길게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압제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이 권력자를 꺾으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 때 총리 대신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악행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이 하만을 꺾으셨지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짱대에 하만이 달렸지 않습니까? 유다 왕 우시아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왕권의 권력으로 분양하려다가 그의 이마에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이 발해서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거하지 못하고 별실에 거하다가 죽어서는 왕의 묘실에 장사도 되지 못하고 따로 장사가 됐습니다. 나병이 걸린 부정한 자라고요.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53절을 말씀을 읽으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해산할 때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는데 따뜻한 방 한 칸을 얻지 못한 가난한 부모였습니다. 마구간에서 해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는요, 로마 제국 사람이 부를 다 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권력에 빌부터 사는 사람이 그 부를 같이 향유할 수 있었죠. 예수님 비유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기 부자는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재물을 얻은 부자가 아니죠. 탐욕과 불의와 부정직으로 돈 번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면서 번 돈이에요. 갑질하면서 돈 번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예수님의 첫 설교 일성이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라. 현재 영예요. 메타노이에이테, 지금 회개하라 했죠. 누가 부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관점, 기존 시각에서 부와 가난은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족 세대가 마리아를 복되다고 일컫게 되었죠.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인생에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산다 해서 우리가 비천하게 살다가 입신양명하는 권력자가 되는 것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죠.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면 탄생하시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헤롯의 그 살인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야 애굽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사시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반전과 파격은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는 오늘 우리에게 올드 노멀과 뉴 노멀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코로나가 반전
궁극적인 반전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없는 반전은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전은 오늘 여기 지금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인 반전과 파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뒤집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갈릴리 나사렛 요세프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반전 드라마에, 여러분 요즘 보는 드라마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반전 드라마에 캐스팅된 출연 배우들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은혜가 발견되었던 나사렛 처녀 마리아처럼 오늘 내가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 반전 드라마 출연 배우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과 함께 마리아 찬가를 우리 인생의 찬가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루시아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온 세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위대하시는 종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반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며 사는 종말적인 반전 드라마의 출연 배우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리아처럼 그리스도 찬가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며 궁핍한 자를 풍족히 채우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며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서 오고 오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다해 기뻐하며 또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성탄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전액 사용되오니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헌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새롭게 은혜 주시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오전 5시 20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또한 은혜의 자리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성도 중에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셀장들이나 혹은 미션팀 혹은 한창희 목사님이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1월 1일 주일부터 오전 10시 40분에 8주 동안 교육하고 그리고 세례 입교 성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구주의 탄생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도 비천한 자의 자리에서 세상에 오시는 구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삶을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림절 넷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